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만족하라, 진정한 왕으로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통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무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상반절을 보니까 그 이후에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달리 또 자기들의 위한 일들로 사역들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정말 잘 다스리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질릴만도 하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이끌고 와서 우리를 막 침략하고 우리를 막 정복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왕이 있어서 강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본질,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들이 왕을 구하게 된 이들의 그 내면의 중심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저 강대국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잘나가는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왜 그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았는지, 왜 고통을 받았는지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그 고난을 받았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보면 이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 것이죠. 계속 그 패턴, 그 역사,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들이 분명 알았을진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온전한 회복을 내려놓은 채 주변에 왕들이 있으니까 강해지는구나, 상황과 환경으로 자기 자신들을 적용하고 그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또 다른 힘을 구하는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지만 결국 다른 우상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을 통한 통치, 이런 왕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은 이 왕에 대한 생각을 예비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마음의 생각으로 범죄할 줄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할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이렇게 왕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얘들아 너희 힘들지? 내가 너희도 도와줄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 내가 내 사람을 세웠다, 이 사람이 너희를 잘 다스릴 것이다, 왕이지만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종 삼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사람 같은 자로서
나와 너희를 중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과 눈앞에 보이는 힘을 위해서 병마를 쌓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수많은 여인들을 두어서 그렇게 어떤 세상의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자가 아니었고, 그는 정말 은금을 많이 쌓지 않아서 이 백성들의 재산을 막 몰수하고 뺏고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병마, 여인, 그리고 은금, 이것에 눈먼 자들이 이후에 이제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린 왕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드러내고 솔로몬처럼 여인들을 많이 모아서 결국에 우상에 물들게 되어지며, 그 다음에 물질로 인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타락함들 왕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배한 자들이 아닌 그런 인간의 어떤 바램,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왕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구하였던 이 주역된 기도의 제목이 결국에는 더 참남한, 순간적인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으니까 이들이 나름 위안을 얻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왕들의 잘못된 통치로 이스라엘의 흑역사들이 결국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비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인정해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놓고 그것을 다시 한번 거절하죠. 20절에 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께 대답하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왕을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눈앞에 계시고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혹시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구합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그 시면의 깊은 곳에 소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싸워주셔서 내 자녀가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녀의 삶에 이 인생의 태평성대를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만족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기준을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누리시고 계신가? 왕으로서 그분이 만족하시는가?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이러한 생각들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그저 나의 왕이신 그 자체로 기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우상성인데 그 돈이 많은 그 자체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쵸? 집에 가면 금고에 100억이 있어. 생각을 하면서 그것만으로도 기쁘죠. 뿌듯합니다. 존재만으로 그것이 가진 힘,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으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너무나 완전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기쁨이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마저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왕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 기쁨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왕 되신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나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고 간구하면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고난이 사라지기를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감추어진 우리의 교만과 얄팍함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 부르짖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왕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겸손히 우리가 드렸던 가식적인 기도가 진실함의 기도로 바뀌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여 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왕 되신 그 통치하심이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 연약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충만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생각과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